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 춥습니다. 겨울은 그래도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봄 같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프는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보인 대로 이와 같습니다. 다 기억해서 마음에 담을 수 없지만도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는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항상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하죠.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리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라든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가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척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기적을 행하여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인가요? 그때까지는 애굽의 술사도 기적을 막 베풀거든요. 이런 일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여섯 번째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낸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이 떠나가는 현상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만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빨리빨리 잊혀져 가는 데는 이런 악한 영의 작업도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빼앗고 영혼이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 사탄은 때로는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하여 그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 존 파이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중요한 시점에 이를 때마다 악한 마귀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마귀의 대적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온몸을 잘 무장하여서 방비하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에 나갈 때에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영적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신갑주, 병사가 전신을 무장하여 나아가듯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친 영적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 마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무기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주로 방어용 무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패, 투구, 호심경, 허리띠, 다 병사가
지니고 있는 무기인데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방어용 무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한다 하며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방어용도 필요해요. 내 몸을 먼저 보호하고 생명이 살아있어야 싸울 것 아니에요. 병사가 방비용 무기가 없어서 쉽게 칼에 찔리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이 옷을,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방어용으로서는 막을 수는 있는데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감독마다 조금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수비형 전략을 쓰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수비형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 비기는 거죠. 그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방어형 축구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속공 전략으로 공격형은 열어두어야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의 복장을 보면서 방어용 무기도 필요하지만 또 그들이 든 칼을 보면서 상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필요함을 인식하여 오늘 17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무장하되 어떻게? 성령의 검, 즉 성령의 칼, 곧 말씀을 가지라. 칼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거든요. 병사의 칼이 상대를 제압하듯이 마귀를 계속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이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며 훈련을 받다가 끝난 이후에 악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굶주린 상태에 있는 육을 가진 인간 예수에게 마귀가 가장 달콤한 유혹을 하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 앞에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 앞에 신명기 8장 3절로 딱 대응하여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 실패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서고 뛰어내려보라. 천사와 사자들이 너희 발을 상하지 않게 잘 받을 것이다. 그 영웅주의를 꿈꾸도록 유혹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또 실패를 거듭한 악한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죠. 주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용과 명예욕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본문의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당시 구약 율법서 5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악한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당시의 율법서를 능통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방금방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 할 때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예를 들면 주님이 마귀 시험 받았는데 기다려봐라. 내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어디 그 말씀 어디 있더라. 이래서는 공략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여 모든 당시의 말씀을 익히 읽었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가지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흔들 때에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마음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감으로 악한 마귀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마지막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악한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어떤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기도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가르칩니다. 오늘 18절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믿는 자의 영적 준비 무기를 로마 병사의 복장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병사들의 전투복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 감각으로 그걸 얻었습니다. 아, 저들이 투구를 쓰는데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구나. 그들은 심장에 호심경을 붙이는데 우리는 의로움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겠구나. 저들은 허리띠를 매는데 우리는 진리로서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되겠구나. 저들은 이 칼리거라는 침이 박힌 신발을 신고 먼 길을 행군하는데 우리에게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먼 행군을 할 수 있구나. 이 모든 힌트를 로마 군인 복장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병사의 전투백에도 없는 하나의 영적 무기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무기라는 겁니다. 왜 기도의 무기가 필요한가? 여러분, 모든 무기를 지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도 어떤 경우에 빠지면 갖고 있는 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빠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병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무기가 지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무엇보다도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숱하게 시험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최종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 십자가 시험이죠. 십자가. 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져야 하는데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 기도하셨을까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다시 깨닫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내 마음을 미혹하고 흔드는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도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인간의 육을 넘어선 놀랍고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한 거예요. 말씀이 무기도 지냈지만도 마음의 요동함을 인간이기에 주체할 수 없었을 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에 흔들리는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의 기도가 있었던 이유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 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낮에는 병자들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먹지 못한 사람은 먹을 것 공급해 주고, 그리고 하루가 끝이 나면은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더라. 이런 대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자기를 추슬렸어요. 왜? 어느 날 500여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그러자 주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배를 타고 바다 저 건너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추대하고 왕으로 삼아준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이런 미혹과 유혹, 여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마다 거부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면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항상 따로 혼자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기도의 실패에서 실패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았던 인물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특수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무기를 가졌어요. 의지도 강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하였을 때 신념과 의지가 강했던 베드로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념이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소지했죠. 신념이 가득했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했던 베드로의 무너짐이 어디서 출발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던 그 베드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실패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배우게 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무려 3번이나 건면했지만도 그들은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고, 주님은 끝내 잠을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다 끝이 났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붙잡혔을 때 모두가 예수를 모른다 부정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도 가장 큰 넘어짐의 실패의 요인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 영적 무기를 다 갖추되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내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무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가 보면은 악한 영들의 작업들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이상하게 만들 때에서 감옥에 잡아 가다 버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많은 유혹과 미혹,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읽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미혹들이 나를 작업합니다. 부부관계, 가정생활, 교우, 모든 관계 속에 나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작업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호심경을 삼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 위에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늘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살 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여 이 악한 영들의 작업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